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조시환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언급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도 이렇게 와서 그 기도가 닿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저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사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그런 설교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 주보에 있기도 한데요. 복됨의 비밀, 우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좀 모범적으로 좀 정한, 듣기 쉽게 이렇게 한 거고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반전의 비밀, 대반전 아시죠? 마지막에 확 이렇게 뒤집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반전의 비밀,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대반전의 비밀은 무엇이다? 공동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택한 우리 본문이 시편 144편이고요. 총 15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12절부터 15절까지 뒷부분만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들 중에 그리고 이 목회자들 중에 이 144편 뒷부분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를 신방 갈 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신학교 처음 갈 때 신방 가서 이 본문으로 이제 목회를 하셨을 때 많은 은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부제를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방 대박 본문,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방 가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영원 불패의 텍스트, 반드시 은혜 받게 하고 아멘이 터지게 만드는 본문,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되게 좋지 않으셨어요? 네, 잘 몰라요? 네, 굉장히 좋은 본문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 아들들이 복을 받고 딸들이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복 받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녀들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읽기만 해도 아멘, 그렇죠,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러니까 곳간이 복을 받고 양떼가 복을 받는다. 뭐가 복이 받는다는 것? 재정의 복을 받는다, 재물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또 이렇게 되면 아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너무 은혜로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는 이런 은혜를 지금 다 받고 있지 못한데요, 저는 아직 고난 중에 있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은 이루어지는 게 요원해 보이는데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렇죠, 우리의 현실과 좀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워낙 복이 많이 나오는 본문이어서요, 우리 현실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또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의 일상을 시작해야 하는 이 주일 저녁에 우리의 이 시점의 입장에서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곰곰이 차분히 생각해 보시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44편을 좀 찬찬히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몇 구절 좀 꽤 읽을 거고요.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PPT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삼일교회는 워낙 말씀 훈련이 잘 된 교회여서 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또 PPT에 여러 장이 나오고 그러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PPT에 나온다고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도 해보시고요. 아마 뭐 영상으로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남게 될 거니까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PPT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44편은 총 15절로 되어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여러분이 얼마나 흥미를 느끼실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이런 게. 1절부터 11절은 고난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1절과 11절은 결국 고난이 있다, 이렇게 고난을 말하고 있고요. 12절 우리가 읽은 데는 신방 대박 본문으로서 복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 그 앞부분이랑 12절 이하의 뒷부분이랑이 서로 명확하게 굉장히 대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 하면 반전이다. 시편 본문의 흐름에서 대반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가 나오게 되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144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힘내셔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너무 좋은 내용이 나오죠. 1절에는요. 주님이 내 손을 가르쳐 주셔서 전쟁하게 해 주신다. 이제 활 쏘는 능력을 주셨다. 전쟁의 능력을 더하셨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2절에 보니까요. 나의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시편을 차근차근 잘 공부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144편 1절 2절은 이미 나왔던 어떤 시편의 리메이크 버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냐? 그러면 진짜예요. 자, 어디에 리메이크냐 하면 시편 18편의 리메이크 버전이다 라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4편을 이해하려면 18편을 아는 것이 매우 유익해요. 시편 18편은 사실상 사무엘하 22장하고 똑같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대한 언약의 사명을 주셨다. 성경 사무엘서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고요. 그걸 그대로 시편으로 가져다 놓은 장이 시편 18편입니다. 근데 흐름이 재밌어요. 뭐 자세히는 안 하겠고 전반부 후반부만 할게요. 전반부에 보면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로 나오셔서 하늘에서부터 번개를 화살처럼 막 쏘세요. 하나님의 화살은 번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개가 막 떨어져. 그래서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다윗은 깨갱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스스로 활 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다윗이 직접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님이 용사이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8편 끝에 가면 그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 다윗에게 임해가지고 이번에는 다윗이 주님의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된다. 열방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 18편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우리가 좀 전에 봤어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 어디서 봤죠? 144편 앞부분에 나온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3분 전에 우리가 봤었어요. 그죠? 자, 18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하고 있어요. 32절, 34절, 18편이에요. 보면 또 이렇습니다. 자, 32절 제가 34절 여러분이 보실게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4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자, 이번에는 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직접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활을 당길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표현도 또 어디에 나왔죠? 조금 전에 읽었던 144편 맨 위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144편 1절과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18편에 나온 그대로죠.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끝에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어디 나온 말이랑 똑같죠? 시편 18편에 나온 말씀이랑 아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자, 다윗은 144편에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요즘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빌드업을 시작을 했다. 그렇죠?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아주 잘 알려진 시편 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님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전쟁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와, 긍정의 빌드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144편 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두 번째 빌드업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니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의 나이와 뭐 이런 것들이 세대가 탄로가 날 것인데요. 옛날 노래 중에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옛날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런 노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좀 내려가다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기억하시나이까. 와, 144편 3절이랑 비슷하잖아요. 완전 반갑지 않으세요? 네, 반응을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 사실은 144편에 나오는 구절이라기보다 이 말씀은 시편 8편에 나오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아주 잘 알려졌다는데 왜 나는 알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시편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8편 4절에 가서 보면 그쪽 8편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와, 똑같아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완전 똑같구나 싶습니다. 8편 5절 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자, 그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 무엇으로 관씌우셨다? 영화와 종기로 관씌우셨다. 아, 분위기 좋구나. 긍정의 빌드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8편 6절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시편 8편은요. 창세기 1장의 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은 존재다. 이걸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시편 8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8편을 어디서 갖다가 인용했다 썼다는 겁니까? 144편 3절에 가지고 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44편은요, 두 가지 긍정의 빌드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와, 빌드업 한번 빰 했어요. 그러더니 두 번째는 뭐죠?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입니다. 빠밤 뭐 이렇게 들어가는 완전 긍정의 빌드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분위기 완전 좋아요. 자, 그런데 이 144편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말씀이라 어떻게 흘러갈지 보아야 합니다. 자, 144편 4절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은 무엇이건대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반대가 되는 말씀이 144편 4절에 덜컥 나오고 맙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인생은 헛되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전도서에 나오는 바로 그 단어 헛되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덜컥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헛되다라는 말씀은 숨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짧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전개돼 가는 그런 함의를 지닌 말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갈 줄로 알았더니 이렇게 빌드업 해왔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쪽으로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지금도 있을 줄로 믿는데요, 롯데월드에 가면 계속 올라가는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뭐죠? 타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부르죠? 아직도 자이로 드롭이라고 부르죠. 제가 안 가본 지 좀 됐는데요, 끝까지 올라가요. 밤에 타야 멋있더라고요. 그죠? 다 서울 시내가 보이고 쭉 끝까지 끌어올려요. 왜 끝까지 끌어올리죠? 떨어뜨리려고요. 오늘 144편 본문이 빌드업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 주실 것처럼 이렇게 쭉 끌어올렸잖아요. 왜 끌어올린 거죠? 떨어뜨리려고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다윗은 아니요, 저 혼자 할게요. 그냥 저 혼자 한다는 말이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반전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시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존귀한 사명자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끌어올려놓고 떨어뜨리기가 있기 없기, 그죠? 그러시면 안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144편 뒷 말씀을 읽어보면요, 계속 다윗이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장면들이 나와서 이 고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6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가서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라는 말 자체로는 되게 좋은 기도이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이건 아니거든요. 18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주님 도와주세요를 계속한 게 아니고요, 이미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를 한 거였어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랑하고, 그쵸, 간증하고 이런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근데 144편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이 해결이 된 거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로 11절까지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이 시편을 계속 쭉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표현을 하자면요, 144편은 11절까지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명 주셨으면 책임을 져주셔야지 왜 어려운 걸 또 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요, 우리는 이 시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좀 비밀스러운 장치 하나를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삼일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럴 때 성경 원어를 많이 가지고 나오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한 번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시험은 안 봐요. 네. 근데 들어본 적이 있는 말, 표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화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과 11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자이로드롭 확 내려가 가지고 쭉쭉 가라앉는 중에 이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8절 11절에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들의 입은, 원수들, 다윗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찔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표현 앞에 성경 원어로 아쉐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쉐르는 왜냐하면으로 원래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해석 잘 안 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왜냐하면이라는 아쉐르를 몇 번 반복했다? 2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절 끝날 때까지 응답해 주시지를 않았고요. 다윗의 이런 외침은 11절에서 종결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저 아쉐르 왜냐하면이라고 2번이나 나온 저 내용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재미있게도 흥미롭게도 또 저 혼자 흥미있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흥미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저한테 넘어오신 건데요. 네, 이 세 번째 왜냐하면의 아쉐르가 신방 대박 본문, 대반전이 시작되는 12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아쉐르가 세 번째로 나와요. 왜냐하면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의 복, 재정의 복, 평강의 복을 말씀하는 12절, 13절, 14절이 급격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을 것이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만들어진 모퉁이 돌들과 같을 것이고, 우리의 곡간은 차고 넘칠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 누구를 막아야 하는 일들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이로 드롭 있잖아요. 빌드업을 했어요. 주님 다윗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훅 떨어져가지고요. 주님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저를 괴롭히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자, 저 밑에까지, 제일 밑에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아쉐르, 세 번째 왜냐하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요, 저 자이로 드롭 저 밑에 그 평지에 강력한 스프링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쏘아 올려요? 하늘을 찍고 우주로 들어갈 만큼 다시 위로 쏘아 올리고 있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대반전의 12절의 아쉐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한 재미있는 것은요, 아쉐르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비슷한 용법의 용어가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자, 일단 한국말로 읽어본 후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이 자기 하나님이란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받아들이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강복 선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요 15절까지를 자세히 봐야 하는데 그 전에 화면 하나 보면서 왜냐하면 자, 아쉐르가 나왔던 그 맥락을 완결을 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죠. 자, 15절에는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아쉐르는 아닌데 아쉐르랑 발음이 되게 비슷한 아슈레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슈레이 혹은 아슈레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시편, 네, 여러 편이 있는데 시편 예를 들어서 1편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죠?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시편 1편 1절 맨 첫 단어가 이 아슈레이입니다. 강복 선언에 아슈레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인 거죠.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144편 15절에 자, 몇 번이나 나왔어요?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선언인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아슈레이 이런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슈레이. 자, 어떤 백성이 복이 있다?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인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슈레가 아니라 아쉐르 왜냐하면으로 흘러왔어요. 주님, 악인들이 있으니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선언하시죠. 자, 왜 그렇지요?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과 우리의 곳간과 그곳에 주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복의 측면으로 들어가더니 맨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시면서 자, 아쉐르 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나와요? 아슈레이가 나오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밀한 말씀의 흐름이 144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요, 1절부터 11절에서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1인칭 단수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다인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응답해 주셔야 맞는 건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요, 주님의 복됨이 갑자기 반전으로 선언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12절부터 15절까지요. 자, 뭐가 바뀌어 있는 걸까요? 1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1인칭 단수 나로 표현을 했어요. 주님, 저에게 약속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사명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1인칭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다가 자, 12절부터는 자,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의 딸들은, 우리의 곳간에는, 우리의 수소들은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이 없을진데. 자, 초점이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1인칭 단수에서 1인칭 복수로, 개인으로부터 어디로 초점이 바뀐 거죠? 공동체로 초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 못해 15절에 가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누구는 복이 있도다?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라고 말씀하다 못해 아예 공동체임을 드러내놓고 선언하신 것이죠. 공동체가 복이 있다. 어떤 공동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공동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오늘 기억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반전인 거잖아요. 반전. 사실 다윗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홀로 기도했다고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응답해 주시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혼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필요하죠. 필요하고 또 많은 때에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더 귀하고 존귀한 주님의 사명자로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현상,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4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이걸 봐야 했어요. 자,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나온 것처럼 항상 승리하고 항상 영광 중에 있고 행하기만 하면 열매가 나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 홀로 사명을 붙잡고 서 있는 것이 힘들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때때로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고 감당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달려가다가 깜빡 무엇을 놓칠 수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성취해 주시는 분은 그걸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앞으로 가고 있느냐? 일을 보고 앞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느냐? 맞죠? 그거 보고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짚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방향성은, 그렇죠? 방향성 자체가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은 누구이셔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이렇게 놓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을 100% 이렇게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때때로 주님은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44편에서 기억할 것은요, 다윗은 누구를 기억하고 더 붙잡아야 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모실 때라야,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실 때라야 복이 있는 것이고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다윗이 여기서 배워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전반부에
나로 나왔을 때는 잘 안 됐다고 했죠. 12절 이후에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죠?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144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였을 때는 되지 않던 것이 누구였을 때 된다? 우리였을 때 된다는 거지요. 주님, 제가 사명자 아닙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죠. 그런데 때때로 그 일을 막 이렇게 보고 가다가 뭘 놓칠 수 있냐 하면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하신 핏값을 주고 사신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다.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쭉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기는 해야죠. 근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막 가서 일해가지고 성취해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고 그렇죠.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번 가을에, 이번 겨울에, 내년에 오고 오는 그렇죠? 우리의 다가올 날들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 더 깊은 기쁨으로, 더 깊은 친밀함으로, 그리고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순전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시편 144편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정리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가 그 말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명을 받아서 내가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내가 혼자 막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공동체도 안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스테이트먼트, 서머리 스테이트먼트 같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공동체가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찬찬히 생각하고 보게 되면 공동체가,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도 같은 말일 것 같아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도 같을 것 같아요. 공동체를 보려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공동체를 보려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죠? 우리 진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서가, 어떻게 해야 그렇죠? 우리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월화수목금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나를 심으신 이곳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가 하게 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될 거예요. 여기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 발 씻겨주시면서, 세족시켜주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공동체를 보려 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반전이에요. 주님 이거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가는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비밀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보려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보려 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누구시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가시기로 하셨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요, 나를 못 박으려고 너네들이 그러냐? 하나님, 12영 더 되는 군사를 보내주셔서 저놈들 싹 없애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의롭게 심판하리라 해서 전멸 이렇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주님의 뜻이여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여든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가셨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요, 남은 모든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공동체요.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맨날 허물 많고 지들끼리 싸우고 예수님 배반하고 한 그 12 제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의 성으로 차셨을까요? 얘네들 안 되겠다라는 마음 많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공동체인 교회에 사명을 맡기고 가셨어요. 교회를 믿으셨고,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일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믿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요, 그리고 구약 오늘 시편 144편에 나오는 인간 다윗조차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마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내 팔을 가르쳐 주셔서 노화를 당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확신이 어떻게 더 깊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거죠. 주님, 저는 사명자인데 이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흔들고 상황은 나를 흔들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계산할 때는 온갖 걱정이 쌓이지만 누구 보고 가겠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티며 인내하며 신실하게 가겠습니다. 이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룰 때 혼자 한다고요? 같이 한다고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다고 내가 하는 거 쏙 빠지고 일 다 놀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일은 해야죠.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깊고 더 풍성한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함께 찬양하지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힘에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아 하루 종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공동체 안에 섬기고 이제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며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남은 죄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고 하나님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홀로 부르시지 않았으며 교회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우리 주일 나눈 모든, 듣고 나눈 모든 말씀들 기억하며 힘차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며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